성령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국가마다. 그래서 어떤 부족에서는 늘 우리가 함께 같이 계시는 분, 또 어떤 부족에서는 영혼의 따스함을 주는 분, 또는 어떤 부족의 성교를 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 생각을 꽉 동엽해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의미는 권면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의 일꾼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잠시 한번 좀 짚어본다면 말씀의 일꾼이라고 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죠. 오순절 마가요한다는 방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이제 운동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남자가 저번에 다 적어서 얼마를 달래요, 돈을. 자기가 어렵다고 얼마를 달래요. 사모님 황당해가지고 여쭤 했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공황장애도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제비를 얼마 드렸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도 어려운 이웃들 손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구제 명단, 이름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이름이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한 그런 과부들 명단을 빠뜨릴 수 있느냐 갈등이 일어났죠.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사도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여자 사도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름을 명령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헌신과 모든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고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조심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각 교회마다 믿음대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많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의미가 종노예. 말씀을 전하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세요. 성령의 일꾼이 되어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 일꾼은 그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일꾼, 노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안내를 하는 분이나 만나 성김팀이나 교회 안의 교사나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께서 절정으로 역사하셔서 그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 뜻하신 바의 일들을 이루고 날마다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은혜 받도록 우리가 성령의 일꾼이 되어 함께 동역하는 데에 집중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가 안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나 혼란스러운 일들은 많았지만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일꾼입니다. 성령의 일꾼 두 번째는 화평의 일꾼. 성령과 악한 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믿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 차이가 뭡니까? 화평이에요. 사단,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병도 고치고 사단, 마귀가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귀신도 쫓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죠. 오늘 본문에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데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아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집사를 세워요.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다른 일들에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에 전무하여 그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금도 협력하시지만 올 한 해 갈수록 더욱더 협력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일꾼들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7 집사의 이름을 주목하여 보시면 이 7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영희가 아니라 이름이 완전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이게 들어보면 약간 느낌이 외국 스타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7 집사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집사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7 집사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모두가 일꾼이 되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화평을 이루며 동역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막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당신은 하지 마.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새로 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뭔가 새로운 열정으로 뭔가를 시도하겠습니다. 옛날 과거의 구닥다리식의 것들은 다 바꿔야겠습니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함부로 교만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고 아무리 동역이라고 하지만 주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열케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분열케 하는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늘 분열되고 갈라진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갈라지고 목회자와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고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수록 함께 고백합시다. 성숙하자. 성숙해. 더욱더 기도의 뿌리를 강력하게 교회 안에 내리고 더욱더 믿음의 아름들이 큰 거목들이 되는 성숙한 모습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은 뭡니까? 열정이 앞서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겸손하여서 모두가 함께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성령의 일꾼 화평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6장을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말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의 지체는 하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 뭘 얘기하고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항상 통일성, 항상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몸과 같다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각 몸의 지체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든 몸의 부분과 지체들은 손의 입장에서 보면 손과 다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코의 입장에서 보면 코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너는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꾼은 화평 일꾼인데 통일성, 항상 하나됨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항상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마리 황소가 너무 친해요. 그 동네에 사는 사자가 있는데 이놈의 사자가 저 황소 네 마리를
잡아먹고 싶다. 이렇게 공격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 이 사자가 힘쓸 이유가 없겠구나. 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 황소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어우, 야, 널 두고 저 세 마리 황소가 널 두고 흉을 보내? 2번 황소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널 두고 나머지 황소가 흉을 봐. 3번, 4번 황소에게도 똑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마리 황소가 뭐해요?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사자가 돼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옳다구나해서 사자가 가서 4마리 황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죠.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이 없나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교회들을 어떻게든지 분열케 하고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집어삼키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따랐다라고 나와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시면 모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교회는 항상 목회자의 부탁과 권면을 잘 따라주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목회자가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7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7 집사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불쾌같이 일어나요.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했냐? 사라졌냐? 그게 아니야. 변함없이 교회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어서 함께 화평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자원계획 모임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번에 보니까 화평의 일꾼으로서 사자의 속삭임에 빠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사자의 속삭임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죠? 누군 오성도가 널 두고 흉을 본다. 뭐 그럴 때가 있죠? 사자의 속삭임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꾼이 되어 모두가 화평을 이루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전도의 일꾼입니다. 성령의 일꾼의 모습은 사도행전 6장을 통해 보니까 전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모든 교회는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7 집사 세워진 다음에 사도행전 6장 이후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꾼은 결국 전도의 일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서신서의 가장 큰 차이는 사복음서는 소식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그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서신서에 나오는 복음은 소식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증인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증인의 복음. 증인의 복음. 증인은 뭐죠? 내가 보고, 내가 봤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소식의 복음은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한 거라고 한다면, 증인의 복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체험하여 그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의 몇 배가 되는 많은 그 일꾼의 스토리, 바로 그 성령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D.L. 무디는 이런 일화를 남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꼭 들어가는 분이 D.L. 무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는 일을 했던 분인데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죠. D.L. 무디 학교도 있죠.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들이 따집니다. 아니, 전도한다고 해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느냐?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도 제가 아침에 보내준 그 기사 댓글을 보시면 그나마 좀 좋게 나오는 댓글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예배 좀 안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런 내용이 많아요. 몰라서 그래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럴 때 꼭 전도를 해야 돼. 뭐 꼭 이럴 때 뭐 모여서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모여서 예배하든 뭐 예배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 전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구조선이 되는 교회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일꾼, 전도의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기가 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기, 헌신의 열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기가 여러분 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일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일꾼인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일꾼이에요. 뭐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 다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일꾼인가? 어떤 성도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일꾼, 어떤 성도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일꾼.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 복음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스토리가 가득한 말씀의 일꾼, 화평의 일꾼, 전도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나라도 어떤 통계조사 할 때 이 사람을 근거로 세계 모든 통계학이 발전을 하는데요.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시대의 흐름, 여론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지 갤럽의 미국 여론 연구소예요. 그 조지 갤럽 한번 들어보셨어요? 조지 갤럽. 이 사람이 뭘 조사했냐면 최후에 가서 이런 걸 조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여러 가지 통계 많은 사람들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체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바른 말씀에 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일꾼, 화평 일꾼, 전도 일꾼, 생생한 살아있는 증인의 삶,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 성령 하나님의 지혜 주심, 생생한 체험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걸 다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건 다 끊게 되고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죠. 술에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하고 충만한 것이 비슷해요. 술에 취하면 확실히 달라. 나도 다른 걸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른 걸 느껴요. 그죠? 술에 취해 있다는 건 술이 충만한 거고, 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고, 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취한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생생한 체험, 살아있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말 교회들이 도저히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셔서 모일 수 있을 때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모일 수 없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저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때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 더욱더 길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